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요아스의 그 통치기에 대해서 오늘 길게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길게 열왕기하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고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라고 언급은 돼 있지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대신에 요아스는 누구의 손에 자라났습니까? 제사장 여호 제사장 여호야다. 어머니는 그의 그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은 자기의 고모인 여호세바. 이렇게 이름들을 우리가 쭉 볼 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부부지간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브엘세바 시비아는 여기 딱 언급되고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시비아의 삶과 관련돼서 아달랴가 어느 정도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브엘세바는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어머니는 유다 여인이에요. 반면에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었다. 자기의 부모가 다 죽고 또 자기의 그 친족들이 다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막 그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당연히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의 어머니 유다 여인 이 시비아를 가만 놔두지는 않았겠죠. 그런 중에 자기의 딸인 이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자기의 조카인 요아스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간, 만 6년간 성전에서 그를 숨겨두고 잘 양육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개인적인 인생사로 본다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부모가 다 죽고 자기의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양육이 됐지만 그 만 6년 동안 성전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 성전 안이니까 상대적으로 아달랴가 가장 출입하지 않는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에서 막 아기 울음소리가 나거나 또 아기가 또 성전 밖으로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을 보면 이 아달랴가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인생사로 본다면 요아스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또한 가장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삶이기도 합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여우야다가 그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7세 그 7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요아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요아스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자기의 조카라 할지라도 어머니 아달랴의 그 정말 그 난폭하고 잔인한 그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세바가 그 조카를 몰래 살려두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손주들도 막 죽이는 아달랴에게 걸려보세요. 그러면 뭐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 고모가 여호세바가 그를 살려줬습니다. 정말 은혜의 순간순간들이죠.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한 그런 혹독한 그러한 정말 비참한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심지어 그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역사, 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잘 알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알 것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왕위에 오른 어린 왕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허수아비 왕이 돼서 자기를 옹립한 사람들에 의해 막 휘둘리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일찍 죽거나. 이런 식으로 왕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위 이런 영화도 보고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서 그 뭐 대비가 혹은 대항 대비가 거기에서 막 수렴청정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외척들이 그 우리 조선시대 때 뭐 철종, 헌종 이런 시대의 그 외척들이 막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왕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을 보살피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왕을 얼마나 잘 인도하고 얼마나 잘 보좌했는지
요아스가 무려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40년.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40년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중간쯤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이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성전을 얼마나 잘 또 이렇게 수리하고 또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는지 그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은혜로 왕위에 올랐고 참 좋은 고모와 고모부를 만나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말로가 무너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이 끝나고 나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이끌어갈 때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 옆에서 잘 보좌할 때는 정직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도 요아스가 우상을 섬겼다거나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왜?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아스가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을 거예요. 바알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마치 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 요아스가 나중에 가서 그 인생의 말로에 솔로몬처럼 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거의 99.9%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심판을 내리시냐면 두 가지의 심판을 내리셔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요아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여러분 가드 하면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 하면 가드, 오늘날도 가자 지구라고 하는 가사, 또 에그론 뭐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그 블레셋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어디로 돌립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아스가 이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면 이 하사엘은 감히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그 인생의 말년에 여호야다가 지금 부재한 이제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 또 여호람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린 그런 모든 성물들,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 그런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어요. 뭐 한 겁니까? 공물을 바친 거죠. 자, 이전까지는 하사엘이 여기까지 올 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때 하사엘이 유다 왕국을 침투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했는가? 요아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신하 두 명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밀로 궁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써 있어요. 20절 말씀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 아주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죠. 자,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요아스에게 내린 첫 번째 징벌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그들을 치려고 했던 일이었잖아요. 아마 하사엘이 그 한 번 오고 돈 많이 받았으니까, 금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걸로 만족한다 하고 물러가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계속해서 침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요아스가 이 아람과의 계속된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혹은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바로 이전에 이 요아스에게 따진다면 그의 할아버지급이죠. 네,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은 다음에 이스라엘국,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궁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기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요아스가 뭐 전쟁이든 혹은 지병이든 어떤 질병이 있어서 밀로 궁에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절 말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요아스를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즉 요아스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죽었을 때, 예후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사건과 지금 요아스가 그의 신하들 2명에 의해서 죽었을 때 참 비슷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은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버리죠. 오므리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예후와 그의 4대가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릅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그의 신복들, 즉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평안히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역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요아스는 비록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아주 특이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역사를 읽을 때 병행 본문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12장 이 내용은 유다 왕 요아스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이와 같은 요아스 왕에 대한 역사 기록을 남긴 것이 역대하 24장이에요. 역대하 24장을 보면 거기에 이 요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가운데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 하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소선지서 좀 분량이 작은 선지서 가운데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선지자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는 나중에 포로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당시에 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아스 앞에 그를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하고 책망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스가랴가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자, 그런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심판하시죠. 누굴 통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신하 2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신하들은 반역을 도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요아스를 죽인 다음에 왕위에 오르지 않아요. 왜? 왕 자리를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요아스는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왕이에요. 가장 아깝기도 합니다. 이 요아스만큼 성전에 전심으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아끼고 그렇게 성전을 잘 관리한 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가 나오잖아요. 자, 요아스가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성전을 이렇게 잘 보수하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고향이 성전이에요.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6년간을 지내면서 삶을 얻었고 또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러니 이 요아스에게는 이 성전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죠. 그때 마침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솔로몬 당대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약 150년쯤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어진 건물들도 한 100년 지나고 150년쯤 지났으면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보니까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성전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때는 아직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좀 잘 수리하십시오.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요아스 왕 그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일종의 제사장들이 수금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요아스가 성전 수리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백성들이 충분한 봉헌을 하지 않았거나 성전 수리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내지 않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충분한 자금을 냈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착복하고 원래 용도대로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요아스가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도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위한 봉헌을 받지 말고 성전에 헌금궤를 두어라.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전에 헌금궤를 둬라. 그리고 거기에 각자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에 결심한 대로 거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봉헌하게 하고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때로부터 한 800년쯤 지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헌금함에 그 궤에 헌금궤에 예물을 봉헌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오늘 이 성전에서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자는 저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헌금궤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왕 때? 요아스 왕 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려진 예물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궤가 다 채워지면 대제사장과 그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계수하고 그것을 봉인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자, 요아스 왕에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관리하니까 제사장들도 다 그를 본받아서 아주 철저하게, 예전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도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행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게끔 재정을 감사하거나 그 재정 그 집행에 대해서 보고할 일이 없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성실한.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요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거죠. 그 훗날 그가 변질한 것을 보면.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할 때에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성전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됐을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보수를 위해 드려진 그런 예물들을 착복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율법에 정한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속건제로 드려진 은이나 속죄제로 드려진 은은 성전에서 따로 모으지 않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줬다고 했잖아요. 이거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그 제사법 어떻습니까? 속죄제나 속건제의 일부, 예를 들면 기름, 간 껍풀, 이런 것들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돌립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렇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이 바로 잡히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유다 왕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런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안타까운 말로,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속에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경건한 삶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인생 끝날까지 이 경건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요아스가 너무 아쉬운 것은 우리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그 인생의 중반까지 경건하게 참 복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 실패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덜 안타까울 텐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변절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늘 이렇게 애쓰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내 경건함이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굳건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욱 복되게 되기를,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참 아름답고 복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그가 잘못된 길, 그 유다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가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저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인생을 끝내는 그날,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